말씀의 제목은 팔복의 사람입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은 팔복이지요. 이 팔복은 천국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성품과 그 자세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행동을 우리는 해야 하는가를 제시해 줍니다. 팔복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노력해서 깨달아서 얻는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8가지 복을 다 합치면 무엇이 된다고 했죠? 예수님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피조물이란 조물주가 창조한 존재지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처럼 이 타락한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옛사람을 조금 개조해가지고 중고품 좀 약간 이렇게 고쳐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리퍼 제품이 아니에요. 완전한 새 것입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사람들이 소유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8가지 복에 대해서 선포한 겁니다. 팔복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했지요.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면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에 참여합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놀라운 일이죠. 신의 성품은 옛사람의 육의 성품에 속한 성품들이 아닙니다. 대충 개조해서 좀 이렇게 수리해서 만든 그런 인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와 정욕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성품의 본질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완전한 형상임을 말해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5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그는 이제 하나님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 더러운 죄인들을 속량 제사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저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막 주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 형상, 하나님의 그 영광, 이것이 비춰져야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빛이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고 또한 제 가운데 사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들의 그 영혼이 혼미해져 가지고 이 빛을 받을 수 없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치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마음에 비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마치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제 이 형상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광채로 다시 비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빛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복이 있으라. 그래 다시 옆 사람 보고 복이 있으라. 자 복이 있으라. 자, 복이 있으라는데 인상을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는데 복이 있으라. 자 웃으면서 다시 복이 있으라. 그러니까 왜 복이 있는 거예요? 어두운 내 심령에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이 비춰졌으니까. 영적 맹인이 아니고 이제는 눈을 뜬 그러한 영광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으라. 마카리오이 이렇게 선언하고 그러니까 왜 복이 있어요? 이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복이 있으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받을 축복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형상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 새로운 사람. 우리가 일명 팔복의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것을 아무리 뜯어 고쳐야 뭐예요? 그냥 옛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조금 개선된 거지. 작심삼일 뿐이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새로운 빛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뭐 조금 주고 저 사람에 많이 주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본성과 그 행위를 벗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입었다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시면 됩니다. 주님,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셔야 되거든. 빛을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없는 분들은 사모해야 됩니다. 더럽고 추한 옛사람의 제약된 본성에서 떠나게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고 의로운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이 선물을 받은 결과예요. 그래, 법적인 신분으로 변한 것이고 본질적으로 변화된 영적 신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새 사람이란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최근에 태어난 또 새로운 이런 뜻으로 중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생이 뭐예요? 중생. 완전히 새롭게 바뀐 존재를 얘기합니다. 새 사람은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이고 새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지음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인격을 가진 사람, 즉 팔복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팔복의 사람은 거룩한 본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간에 예수를 믿는다면은 이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자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속아서, 육신대로 살고 싶어서 안 할 뿐이지. 정말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리스도처럼 내가 살고 싶다라고 하면 사라질 수 있는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제 가운데에 살기를 원한다. 이 말. 자기의 어떤 쾌락을 이기심, 그 탐욕 가운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영적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어도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언제나 우리는 어떤 마음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 이게 예수의 마음이죠. 온유한 마음의 상태. 청결한 상태. 화평을 추구하는 상태. 이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팔복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려고 했던 새로운 인간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지식에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영생의 이 지식이죠.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 여러분 온전합니까? 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른 사람.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의 그런 목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삶의 방향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 팔복의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를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성장하려면 벗어버려야 되죠.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옷이 하얀데 이 하얀 이 옷을 더럽히면 안 되죠. 그러니까 늘 주의하고 또 살펴보고 또 오물이 튈까 봐 또 주의하고 이것이 거룩한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3절에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팔복을 그리스도의 형상과 새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세 가지 복을 말씀했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유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습니다. 온유한 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투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자, 팔복의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세상의 불의한 현상, 악인이 득세하고 형통한 것을 보면서 깊이 탄식할 뿐만 아니라 이 부조리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마음 다 가지고 있죠. 이런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마음이 근본적으로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죄인이 받아야 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신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소유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보면은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누가 이거 뭐 거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누가 이런 생각을 하며 살겠습니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모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삶이다. 다윗도 사울을 엔게디 동굴에서 하길라산에서 완전히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가졌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 죽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이익보다 왕권의 그러한 그 탐욕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목말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이 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부를 것입니다. 배부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성공을 해서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추구한 결과 행복하다. 감사하다. 내 인생 잘 살고 있다. 이러한 그 만족감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일들,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줄인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현재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그 의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도 또 힘들어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있으면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리는 복이죠.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타인에 대한 용서와 간용이 부족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 조항을 이제 그들은 잘 지키려고 이제 하면서 율법에서 벗어나면은 뭐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을 잘 못 믿는다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긍휼이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가 교회 다니며 성경을 설교를 들으면 이 용어를 잘 들어야 돼요. 헤세드. 그 헤세드는 자비라는 말입니다. 자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 자비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행동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아프지, 그러면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아픔과 함께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도와주는 행위가 있는 겁니다. 뭐 빨래를 해준다든지, 음식을 해준다든지, 뭔가 차비를 준다든지, 뭔가 실질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리고 광야에서 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사마리아인의 행위를 잘 아시죠? 이게 바로 자비와 긍휼의 행위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외쳤지만 실제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여기 있다가 나도 강도 만날 수 있겠구나. 늘 율법을 강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어쩌면 이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도외시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위하여 응급처치를 하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고 자기의 돈을 주면서 또 주인에게 말하죠.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더 드리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 거지.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왜 도와주느냐? 도와주면 사람 구해주면 뭐 내놓으라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한없는 헤세드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 돌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만나서 이 빚을 갚겠다고 하는데 또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일반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돈이지만은 100데나리온은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있는 돈이에요. 또 갚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 이 말이에요. 아주 무자비한 거예요. 금방 자기가 엄청난 자비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 조금도 실천하지 아니하고 무자비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이 1만 달란트 탕감시켜준 이 사람 불러가지고 무효화시키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졸들에게 이제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셔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주기도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할 텐데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용서하는 삶이 바로 실천적인 그런 긍휼의 삶입니다. 베푸는 삶이에요. 주기도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날에 그 심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무엇이에요? 어린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 행위다. 그 행위에 따라서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 염소와 양을 구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그 환경에서 그 형편 중에 언제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작지만은 클 수 있겠지만은 작지만은 이 작은 이 실천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팔복의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새 사람은 영적 갓난아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영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일상에서 성장을 도모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그냥 영적 갓난아이로 맨날 그렇게 있으면 안 되죠. 어제도 갓난아이고 또 내일도 갓난아이고 또 모레도 갓난아이고 5년 있다가도 갓난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새 사람이지만은 어떤 상태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더 영적 성장이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너희는 젖만 먹지 말고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장함이 있는 새 사람입니다. 팔복의 사람이. 같은 팔복인데 이 영적 성장함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성장하고 또 여러분도 성장하고 성장해서 좋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더 목말라 하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